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횡단보도에서 사람 위치 보지 못하고 쉬게 됐어요.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80대 노인을 쥐어서 큰일 났다 싶어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자 이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우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면서 툴툴대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네. 그렇게 툴툴대니까 뒤에 앉아서 아프다고 신음하시던 이 80대 노인이 어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나는 80년 만에 처음 차에 친 거다. 처음이죠 뭐. 그 안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장 넉 달 이상, 오늘까지 한 18번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말씀을 듣는 교회, 곧 잘 배워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증인이 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런 교제의 기쁨, 떡을 떼면서 성도 간에 깊은 교제를 갖는, 교제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이런 예배와 떡을 떼어 성찬 예식을 하며 예배하는 교회, 이런 예배와 교제와 전도, 봉사, 교육, 이 5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가치요, 또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5가지 요소가 잘 조화롭게 건강하게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47절 말미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부흥이란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야 날마다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얼마 안 있어 또 한편으로 시련을 겪고 흩어지는,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또 내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도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 성장이 쉽겠느냐고요. 무엇보다 이 교회가 의도된 대로 처음부터 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행정가들이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조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사도들만 있어요. 모이는 공간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의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다 모일 수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120명도 꽉 들어차서 있을 만한 공간이지 웬만한 집에 무슨 120명씩이나 들어갈 공간이 있었겠어요. 이처럼 지도자들 외에는 어떤 조직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그 성장을 이루어 함께 누릴 만한 공간적인 것도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각 곳에 모일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그 집을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모습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급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더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흔히 그러죠. 10대부터 10대 중반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하죠. 그래서 아주 잘 커요.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중학생 정도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까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크면서 미처 위로는 잘하고 막 잘하는데 미처 몸이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르는 줄 아십니까?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생장판이 열리면서 잘하는데 그게 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상황들, 조건들은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초대교회는 고사하고 한때 7, 80년대에 부흥하던 그 시대와 비교해도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공식적으로 대형 교단인 통합 합동 측에서도 교인 수가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는요 청소년 청년들이 줄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숙제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성장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 여러 모습들, 제자훈련이라는 것도 혹은 세일 목회라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보는데 문제는 한계점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기간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전하게 되었어요. 모일 때에는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통해 예배했고 또 성도 간에는 교제의 끈끈함을 함께 누렸습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놓아서 함께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모습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부흥이, 성장이 완전히 단절되어져 그친 것일까요? 물론 시대에 더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나라에서 19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이런 부흥의 시대, 18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영국 웨일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부흥운동, 한때 미국에서도 있었던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속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무엇보다 교회 성장의 주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아서라고요?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부흥은 목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뛰어만 다니면 된다.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말씀 그것을 전무하면 되어진다. 예,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미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의 주체가 주님이시기에 그 성장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에 맞출 때 교회는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고 자기 임의대로 열심만 낸다고 해서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잠시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상처를 남기고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또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들이 주도해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 어떤 열정적인 목회자가 또 열심을 내는 어떤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바와 같이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 부흥을 이루어주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외해 놓고 다른 어떤 것에 열심을 내본다 한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일 수 없고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며 그런 삶이 변화된 성도가 함께 모여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성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나가서 심차게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변화된 심령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 함께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였을 때 많은 숫자가 3,000명, 5,000명 이와 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말씀의 충격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그 삶을 바꿔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부흥의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가장 큰 요소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성령 하나님 시대에 부흥에 가장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인 성령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말씀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66권 1189장의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자들에게 그것을 쓰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조명, 이 비춰주심이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그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런 심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차게 전하는 전도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모이는데 소홀히 하면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뭐합니까? 이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세상을 향하여 나가 외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나도 확신이 없는 복음을 어떻게 전한단 말입니까? 나도 잘 모르고 확신 없는 것을 전하지 못하니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장은 점점 더 멀어져만 보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한 사람부터예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켜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복음 진리를 전하며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함께 할 것은 섬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섬기며 나보다 낫게 여기며, 더 나아가 지경을 넓혀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물질로 돕고 함께 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심령이 열렸기 때문에 그 전해지는 말씀을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 그런 열린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복음 진리가 들어가 변화된 그들이 당연히 교회에 함께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물이 오늘 47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남 탓할 것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면 교회 성장의 내용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여러 섬기는 모습, 이런 것을 통해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내용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성장이에요. 오늘날 이런 성장이라는 말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수평이동하는 것, 어디 교회가 잘 지어지고 유명한 목사가 왔다더라, 시설이 잘 되었다더라, 좀 보니까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대더라, 그래서 모여든다면, 그래서 큰 신도시 같은데 수평이동해 가지고, 여러분 오른쪽에 10,000원 있던 것 왼쪽으로 10,000원 집어넣으면 똑같이 10,000원인 거예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아무리 옮겨봐야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같은 수인데 진정한 성장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성장은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야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놀라운 교회 성장의 도구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며 삶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저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은혜 받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으며 나아가서 혹 용기를 내어 외쳐본들, 저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겠느냐고요.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교회 밖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교회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방편으로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거기에 따라서 쓰임받는 수단, 도구는 바로 우리 각자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열중셔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아닌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열심히 내면 되겠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성장,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때의 진정한 교회 부흥과 성장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속성이에요. 이 날마다라고 했어요. 한때만 반짝, 어느 때만 왕창,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교회 성장 꾸준하게. 물론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성장 시기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그때 부쩍 자라고 그 뒤에는 자라지 않죠. 사람의 성장은 그렇지만 교회의 성장은 날마다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정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의 주체가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구해야 돼요. 무엇을요? 교회 성장을 소원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우리의 이런 요소들을 잘 생각하며 이것이 선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교육, 이 5가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을 통해 부흥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우리 대구 서남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탓하기만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장의 주체이심을 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드리지 않으면서 무엇을 원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성도 안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음식도 함께 나눠 먹고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목소리 한 번 더 들려주고 하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봉사, 교회 안팎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시간을 내어 몸으로 봉사도 하지만 때때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물질로도 섬길 수 있어요. 각자의 주신 그런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이런 제자훈련과 성경공부 이런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나아가서 힘차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나가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예배와 교제와 전도와 봉사, 교육이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이 견고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꾸준하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이 요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성장의 주체이심을 알아서 이런 5가지 가치 요소를 잘 우리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삶의 선한 영향력을 교회 밖으로 흘러넘치게 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잊지 마시고 이런 교회 성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예배, 교제, 전도, 봉사, 교육 이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충실히 다하는,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들을 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서남교회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성장, 부흥의 역사, 이것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